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그 징조들을 우리들의 눈에 보게 하시니 주여,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의 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열심내어 살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마지막 때인 것이 분명함에도 저희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못하고 게으르게 아버지 하나님 머물러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님 도우셔서 저희들이 더욱 깨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위로받게 하시며 격려받게 하시며 또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어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했기에 그들도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이기에 스승의 본을 그대로 받은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해당되는 것은 죄 짓는 것 외에는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 이 기도의 은혜인 것이지요. 지금도 혹 기도함에 있어서 내가 이런 거 기도해도 되겠나 싶을 때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가 과연 이것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한다면 그것은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니다,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그러면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되어서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지요. 기도에 관한 좋은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살아생전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으셨던 조지 뮬러라는 분이 이런 기도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은 아니더라도 기도를 많이 한 분이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는 이런 것이다 하고 고백을 이렇게 내놓았는데, 성도님 참 이 말이 참 저의 가슴을 이렇게 두드립니다. 그렇지요. 기도를 많이 해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말이죠,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쩌면 잘못 생각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오늘도 그냥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늘 2026년 3월 8일 주일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조지 뮬러의 이 말이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그렇지요. 이건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신령한 일에 냉랭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님들, 찬송 하나 부르는 것도 그래서 은혜가 있고, 말씀 한 절을 붙잡아도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성경 위에 보시면 우리가 1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다윗의 시라 되어 있는데, 이 시편 모두를 다 읽어보시면 이 시가 참 편안할 때 지은 시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31편을 비탄시라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극한 환난 가운데에서 이 시를 썼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참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말이죠, 다윗이 혹 예수님을 본 것처럼 주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말이죠, 저 아무도 듣지 못하는 산 위에 서서 말이죠, 야호하고 외치면 그 메아리로 돌아오는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보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이렇게 말이죠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왜요? 성도의 기도는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진 우리는 이 기도에 열심을 내지를 못합니다. 성도님들,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 깨어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 볼 것 없지요? 나만 보면 됩니다. 나는 요즘 기도 생활이 어떠한가? 내 삶은 어떠한가? 내 삶이 좋구나, 옳다 보니 이럴 때는 기도를 좀 쉬어야지.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내 삶이 이렇게 좋구나,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그 평안을 누리면서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삶이 혹 고달프고 힘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이 다윗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말이죠, 다윗은 또 원수에게 쫓기던 그런 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가 여러 시편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쏟았지요. 그런데 심지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쫓기면서까지 그는 하나님의 이 은혜만을 붙잡았고, 그의 상황이 말이죠,
도무지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인데 그는 시편 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성도님들, 이런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 옆에서 누군가가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금 붙드시면 당신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시고 있는데 무슨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 지금 쫓기는 이런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잘 수 없는 상황? 아니요. 상황은 잘 수 없으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분하고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임에도 분명한데, 그러나 그것보다 이 문제가 만일 이만하다면 이 문제보다 훨씬 크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신령한 눈을 가진 성도입니다. 신령한 눈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왜 계속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주십니다. 신령한 눈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눈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그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옆에 지금 말이죠, 주위에 말이죠, 신하들은 왕이시여 지금 여기서 자면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오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잘 수 없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왕자로 살다가 왕이 된 분입니까? 아니요. 다윗은 원래 장군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 어느 장군보다 지략이 뛰어난 전쟁에 말이죠. 예? 전쟁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모릅니까? 지금 여기서는 자서는 안 된다라는 걸 모를까요? 아니요, 압니다.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기도의 사람 다윗의 눈에는 그 상황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보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비결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니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이 19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성도님들, 오늘 설교는 이 말씀만 딱 붙들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구나. 쌓아두신 은혜가 있구나. 성도님들, 무언가를 쌓아두고 우리가 있다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70년대, 어떤 분들은 60년대, 50년대부터 살았는데, 우리나라가 말이죠, 70년대만 해도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았지요. 집에 말이죠, 쌀 두지에 쌀을 갖다가 넉넉하게 놓고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70년대 초반에 연말이면 이제 막 크리스마스 때라고, 우리나라에도 그때 보면 말이죠, TV에서 말이죠, 막 연예인들도 나오고 막 하는데, 한 번은 보니까 말이죠, 이 밀감을 이렇게 말이죠, 탁자 위에 상같이 쌓아놓고 시간 내에 누가 밀감을 많이 먹는가, 그런 게임을 하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왜 뭐 그런 거 많았지 않습니까? 밀감을 갖다가 막 탁자 위에 막 이렇게 쌓아놓고는 막 코미디언들하고 가수들하고 나와가지고 시간 내에 막 까가지고 서로 먹는 걸 보는데, 그때 그 장로님 집이, 그 장로님이 어릴 때인데 그렇게 좀 형편이 좋지 못했더랍니다.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서 그걸 보는데, 야, 저 밀감 저, 그러면서 말이죠, 막 다들 막 그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장 큰 형님 되시는 분이 갑자기 안 보이시더니 나갔다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밀감을 비닐 한 비닐 이렇게 사가지고 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TV를 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는데, 그 밀감이 세상에서 가장 기억 남는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였더랍니다. 성도님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다윗처럼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 영광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근래에 다윗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요? 다윗이 받은 복이 너무 좋아요. 저도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도 이 복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26년 올해 들어서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말이죠, 가정 경제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풀려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물질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좀 살아야 되겠다. 성도님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도 신앙의 비결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말이죠, 힘없이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오늘도 다윗이 눈을 탁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쌓아두신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다윗은 참 그의 대적들로부터 이 모진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놓고 계셔. 내가 지금은 내가 견뎌야 하는 때야. 내가 지금은 믿음으로 버텨야 하는 때야. 성도님들, 우리가 견디고 버티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조금 더 버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심령에 힘을 더하시면서 그 시간을 잘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알지만,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 우리가 견딜 수 있었던 것,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버텨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혹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는 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잘 버텨야 하는 때, 견디어야 할 때, 이때를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내 심령에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 쌓아두신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19절 앞부분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은혜를 쌓아두십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성도님들, 여기서 오늘 이 두려워하다라는 이 히브리 말 야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레. 이 야레라는 말은 사실 우리 한글로 번역을 두렵다 해서 그렇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경외하다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지요. 이 야레라는 이 말이죠, 이 거룩한 두려움은 악인들은 가지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질 수 있는 이 거룩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사탄에게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예,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할 때 여기가 바로 야레. 예, 다음 우리 전도서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예, 그렇지요. 여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다.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마음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사실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시편 31편에서 심각하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이웃에게서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왜요? 너무 형편없이 지금 있으니까 친구들도 피한단 말이죠.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성도님들, 깨진 그릇, 다윗은 자신을 깨진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릇이 있습니다. 깨졌습니다. 그 그릇의 가치가 1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야, 나는 참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구나. 그리고 또 자신이 깨어진 그릇이란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는 회복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조금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도님들, 그러나 다윗이 그러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다윗이 오늘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비결을 가질 때 말이죠, 안 믿는 사람이 말이죠, 행운을 바라듯이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실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을 잘 아는 다윗은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기억나시지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합니다. 그때 이 강하고 담대하라의 말씀이 어떤 의미였죠? 모세가 말이죠,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가 120세이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자 여호수아 이제 네가 이 백성의 지도자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이 모세 옆에서 광야 40년 삶을 싹 다 보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강박하고 얼마나 악한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끌랍니다. 누구 다음에요? 모세 다음에.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그때 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이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잘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도 아마 그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많이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우리에게도 내비치는 것이지요. 어렵고 힘들 때 믿음으로 마음을 잡는 것 쉽지 않다. 어렵고 힘들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더욱 강하게 담대하게 하십시오. 믿음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산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은혜를 붙잡고 기도한다. 이러한 강하고 담대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